안녕하십니까. 오늘 불교학개론 1권 제21회차 서일봉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65페이지 이제 아래 부분을 열어보시면 과학적 도덕적인 사실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5가지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2가지 하고 이어서 오늘 하는데, 자, 합장들 하시고요. 등락신불이요 우고즉부라위 심평등하고 여시명비고 일하나 정법염처경 권 3에 나오는 것이요. 바른 법을 항상 생각해서 곳곳에 바른 법을 써라 하는 그런 경전인데, 그 3권에 나오는 건데, 즐거움을 얻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괴로움을 당했다고 근심하지 말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쁜 일 생기면 좋아하고 나쁜 일 생기면 근심하지요? 그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법엔 그런 게 없어. 기뻐함과 괴로움에 마음이 평등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비구라 이름한다라고 했어요. 수행자다. 수행자는 기쁘고 괴로움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근데 기쁨과 괴로움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기뻐도 안 기쁜 척하고 괴로워도 안 괴로운 척하면 그거는 더 치우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해도 뭐예요? 기쁨 뒤에는 항상 슬픔이 와. 즐거움 뒤에는 괴로움이 온단 말이죠. 괴로움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엔 즐거움이 와. 슬픔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엔 기쁨이 와. 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좋아하잖아. 만나는 인연 자체에, 사랑하는 것 자체에. 그래서 항상 지금과 같이 좋을 줄 알지만 사람이 사는 일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사랑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헤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슬픔을 느끼게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불자님들 깊이 있게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깊이 있게 알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뭐예요? 더 부딪히게 돼. 더 부딪히면 뭐예요? 떠나게 되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지는 지대로 오고 가고 나는 나대로,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열심히 해서 조금 사이가 가까워지고 사제지간을 맺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간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럼 배짱이 안 맞으면 삐져서 안 나오지요. 애초에 가까이 안 다가서면 헤어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기쁜 일이 생기면 뭐 조금 있으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헤어질 일이 뭐요? 빨리 오게 되거든. 그게 세상의 이치거든. 그러니까 자꾸 불자들하고 안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바로 그 얘기야. 기쁘고 슬픔에 평등해라. 분명히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기쁨 뒤에는 슬픔이 오고 즐거움 뒤에는 괴로움이 온다. 그 이치를 알면 괴로움이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이 즐거움이 아니고 기쁨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슬픔이 아니야. 이와 같은 이치에서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평등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평등심을.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뭐 좋아할 거 없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올바른 종교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다 미신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무조건 믿고 빌어서 될 것 같으면 좋은 건 누가 다 가져가요? 믿고 비는 사람들이 다 가져갈게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믿고 빌어서 된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되게끔 한다, 되게 해준다 해서 얼마 가져와라 이러는 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죠. 신앙은 비는 거고 종교는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인과법칙에 의한 사회윤리 의식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인과법칙에 합당해야 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많이 하면 염불을 잘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를 잘하게 되고, 절을 잘하면 절을 잘하게 되지,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한다라고 해서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비근한 예로 식당 국 속에서 하루 종일 국을 푸는 국자가 국맛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많이 퍼도 모르는 거예요. 절간에 있는 저 돌이 부처님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옆에서 들어도 모르는 게요. 지가 받아들이려고만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과학적 도덕적인 사실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얘기인데, 우리 인생이나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절대자나 신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면 누가 밥을 먹어야 되죠? 내가 밥을 먹어야 돼요. 내가 성공을 바란다면 누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부모 형제나 하늘이나 땅 뭐 이런 불상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례를 하나 들어봐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자신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서 부탁을 해? 아무것도 생판 알지도 못하는 불상, 탱화, 탑 이런 데 가가지고 뭐예요? 자신의 삶과 마음가짐을 지배를 받으려고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불상이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밥을 잡수면 누구 배가 불러요? 스님 배가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은 툭하면 이제 스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스님이나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면 그 기도에 대한 공덕은 누가 가져가요? 스님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기도비 뺏기고, 기도하면 공덕은 또 누가 가져가요? 스님이 가져가. 그럼 여러분들은 뭐요? 집에 앉아서 잘 계산해봐. 자, 부모가 자식 대신 인생 살아줄 수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중생 대신 업력을 받아줍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들 하늘에서 별을 따게 해달라고 기원을 해봐. 또 물속에 잠겨있는 바위를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봐.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잖아. 돈 많은 장자가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께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축원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시잖아. 하나님 민망해가지고 조금 있어 보라고 해서 나중에 부처님 발 닦아드리고 쉬실 때 3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왜 부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나나 네가 돌을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라앉지요. 그럼 내가 축원을 하면 그 돌이 떠오르겠느냐? 아무 소리 못해.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가라고 아무리 축원을 한들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좋은 곳으로 가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갈 만한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령예수제 또한 똑같죠. 기도를 해서 자기가 이 다음에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부모 잘 포필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내 사랑하고 남편 존경하고 자식 잘 이끌다 보면 지옥 가라고 해도 극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못되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극락 가라고 빌어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으려고 해. 그러니까 허겁지겁 해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갔겠죠. 병원으로 갔는데 진통만 계속 있지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요즘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수술하자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에 아기를 빨리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장보살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기가 쏜살같이 튀어나와서 잡게끔 장난감 가가지고서는 거기 가서 딸랑딸랑 흔들면 될까요? 그럼 아기 빨리 나오라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있어. 그러지 않아요? 기도해서 아기가 빨리 나올까요? 아니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불안한 마음 없애려고 기도를 하는 걸까요?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야. 잠시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아무 탈 없이 잘, 응? 무슨 일 없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단지 불안한 내 마음을 안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편안함은 얻을 수 있지만 소원 성취가 된다거나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백날 기도를 해도 원하는 건 이룰 수는 없어.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어. 그 기도하면 할수록 깨달음은 더 멀어져. 근데 뭐요?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는 해. 가만히 멀 때처럼 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만큼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백날 하면 그 순간순간 뭐예요? 편안함은 추구되지만 그걸 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외도라라고 했어. 그건 외도다. 예를 들어서 호박을 가져다 놓고 3000일 기도를 했어. 그러면 호박이 수박이 됩니까? 수박 비슷하게 하려고 아무도 안 볼 때 거기다가 물감으로 수박처럼 탁 했어.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도로 호박이 되는 기요. 호박은 영원한 호박이요. 기도한다고 호박이 수박 되는 거 아니요. 또한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보면 조상들이 이 업력이 세서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하라고 그래요? 천도제 하라고 이런단 말이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조상님들이나 부모, 형제, 가족들이 지옥에 있는 사진 봤어? 지옥에서 전화 왔어? 나 지옥에 있으니까 구제해달라고? 근데 스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지요. 스님 말을 믿어.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스님 말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고 그랬어?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한 천도제를 지냈어. 그럼 대부분의 스님들이 뭐라 그래요? 극락에 갔다 그래. 갈라 그러다가 바빠가지고 극락에 못 가고 지옥에 그대로 있다라고 해? 돈을 받았으니까 일단 극락에 갔다라고 해? 그러면 극락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극락에서 전화 왔어? 극락에 잘 왔다 하고? 그럼 극락 가 있는 사진 봤어? 참 웃긴단 말이요. 응?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잠결에 아내를 막 깨워. 아내가 왜 그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안경 좀 갖다 줘. 아, 자다 말고 무슨 안경이에요? 그러지. 아, 내가 꿈속에서 뭘 봤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안경 갖다 끼고 보려고 해요 하면서 갖다 달라고 하는 게요? 그럼 안경 끼면 꿈속에 안 보였던 게 잘 보일까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그거와 똑같은 게.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봐봐. 자식 대신에 서울대생을 시켜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수능시험 대신 보게 해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사찰이나 스님이 여러분들 가정이나 가족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은 오로지 누가 책임져요? 자기만이 책임을 지는 거야. 아내도 남편이도 자식도 부모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팔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대신 나 대신 바쁘니까 가서 치료받고 와라 하고서는 보낼 수 있어요? 돌멩이에 부딪혔으면 그 돌멩이를 좀 혼내주세요 하고서는 경찰서에 보낼 수 있어요? 만든 것도 나요, 받는 것도 나야. 치료를 받는 것도 누구예요? 본인이야. 불상에 가서 내 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빈다고 붙는 거 아니야.
붙을 때가 돼야지 붙지. 응? 부처님 역시 중생들이 어느 무엇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죽겠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그지 않아요? 신랑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아, 요즘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아, 좀 미칠 정도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미치고 안 미치고는 누가 하는 게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신랑이 대신해 주지도 않고 자식이 대신해 주지도 않아.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기 탓을 해요? 남 핑계를 대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주변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그건 자신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거기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이나 즐거움은 누가 받아요? 자기 자신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자업자득을 가르쳐 주셨잖아. 자업자득. 자기가 전부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불교 사상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어디다 빌어요? 불상에 빌고 탑에 빌고 스님께 빌고 심지어 요즘은 뭐 돌이나 물까지 가서 빌어. 그러니까 돌로 부처님 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1년 내내 꽉꽉 미어 터지대. 불상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쌀이 막 넘쳐나게 나오대. 우리나라에서만 통할 수 있는 일이야. 별의별 군데 가서 다 빌어.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해줬지만 당나귀를 키우는 외양간이 있는데 아내가 당나귀를 엄청 싫어야. 그래가지고 당나귀를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차라리 거기다가 황소 한 마리 키우자고 자기는 황소가 좋다고 해서 황소를 한 마리 갖다 넣어놨어.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보다 힘이 딸려. 그러니까 아내한테 큰 소리를 못 치고 이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없이 황소를 갖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직접 아내하고 싸울 수는 없고. 그지 않아요? 방법을 연구했어. 어떻게 했어요? 맨날 부처님께 비는겨. 저놈은 황소 죽게 해달라고 제발. 근데 그 사람의 기도빨이 받았든지 얼마 안 가서 보니까 뭐가 하나 덩그러니 죽어 있어.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보다. 부처님이 참 영검도 하시라 하고 가만히 가서 들여다보니까 죽으려는 황소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 당나귀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아이고 부처님이 영검하고 대단하다 그러더니 아직도 황소와 당나귀를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서는 투정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 빌고 믿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갈구와 믿음만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순리, 이치, 또 과학적, 도덕적 이런 타당한 원인에 의한 결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교조적인 가르침만을 반복하거나 믿으면 된다라고 하거나 또 무조건 믿으면 네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은 전부 뭐예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진정으로 인간을 화합하고 이해시키는 종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삶을 위해서. 종교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때문에.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종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움직여요. 여러분들 절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들 뭐 잘 되라고 빌어요 맨날? 종교는 화합이 돼야 돼요. 화합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돼요. 화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화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것을 차지해야 돼요? 내 것을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 것을 양보하겠다고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 봤어요? 내 것을 차지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전부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고 나를 말끔히 비우고 버려가지고 남의 이득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자식이다라고 불자라고 하면서
남한테 공덕을 돌리고 남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위해서 자기만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가 돼요? 합일이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정말 상대하고 편안하게 지내려면 상대가 좋은 대로 쫓아가야 돼요? 내 좋은 대로 끌고 가야 돼요? 쫓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내 좋은 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나는 내 좋은 대로 가고 상대는 상대 좋은 대로 가려고 해봐. 그럼 화합이 되겠어요? 내가 나를 없애고 네 좋은 대로 쫓아가야 화합이 되는 거야. 응?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쁜 일이 있으면 남이 다 만들어서 나쁘게 됐다 그러고, 잘된 일이 있으면 전부 뭐예요? 자기 때문에 잘된 줄 알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집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한 거고, 집이 안 되면 뭐예요? 상대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 그래야 우리는 화합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봐요, 여러분들. 내가 종교를 갖는 목적은 내 마음이 편하고 내 가정이 편하고 내 집안이 편안하려고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어떻게 돼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야. 그럼 종교를 갖는 것도 뭐요? 내가 편한 종교를 갖는 게 원칙이고, 음식을 먹는 것도 어떻게 돼요? 내가 편한 음식을 먹는 게 원칙이야. 상에 잔뜩 음식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들도 다 먹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위주로 먹어요. 근데 목적은 하나야.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먹어. 종교를 갖는 것은 뭐예요? 편함을 위해서 가자.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것이 너한테 안 맞을 수 있고, 너한테 맞는 것이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 음식도 또한 똑같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뭐예요? 자식이 가져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종교를 너도 꼭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묘하게 우환이 든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움직여. 자, 예를 하나 들어봐. 유교 사상을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하고 불교 사상을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하고 사람 사는 도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어때요? 같지요? 그러면 공자한테 배웠던 부처한테 배웠던 아내 된 도리 배워서 아내 노릇 잘하고, 남편 된 도리 배워서 남편 노릇 잘하고, 자식 된 도리 배워서 자식 된 노릇을 잘하면 우환이 집에 있을 게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를 가져. 예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사람의 삶의 방법을 배운 사람하고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사람하고 같이 살면 각자 스승의 가르침대로 도리만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한 집안에 종교가 여럿이 있으면 우환이 있어요? 오히려 부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이 도와주고 알라신이 도와주고 해서 더 좋은 거 아닌가? 형제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종교가 다 다르면 그만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바람 나지 무슨 우환이 들어. 특히 다른 신앙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자기가 뭐 가지면 다른 종교 가지면 뭐 사탄이 꼈네, 마구니가 꼈네. 그건 종교 아니에요. 미신이지.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경우 있어. 자기가 불교 믿는다고 며느리는 절대로 기독교 하면 안 받는다고? 왜 남의 삶의 방법도 바꾸려고 그래? 서울에 있는 스승한테 공부를 하나, 부산에 있는 스승한테 공부를 하나, 수능 볼 때 어떻게 돼요? 수능만 잘 나오면 되지. 누구한테 어떤 종교를 갖든지 뭐예요? 사람다운 삶만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죠. 종교도 자기한테 적합한 종교가 있어요. 맞는 게 있어. 저도 원래는 기독교 생활을 했어요. 한 7년. 학생회장도 했고 했어요. 근데 뭔가 안 맞으니까 튼 거야. 또 지금 안 맞는다고 뭐 이 다음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 시시각각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인해서 집안이 잘 되고 믿지 않음으로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든 다 배워가지고 뭐요? 결국 내 인생을 바르고 행복하게 만들면 그게 종교지. 나의 삶을 버리고 종교에 빠져서 나는 불교니까 다른 거 다 배척해. 나는 타신앙을 믿으니까 다른 거 다 배척하면 그거는 종교인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의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맨날 딸랑딸랑 주여 이 노예. 신을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하나하나는 전부 뭐예요? 내일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무엇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의 종교를 전수해야 된다라든지, 뭐 아니면 네 종교를 내가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오히려 따지는 사람이 뭐예요? 문제인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종교를 배척하고 나의 종교와 다르다라고 해서 문제 삼으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봐봐.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난 종교인들이고 정치가인들이고 보면 자기 편 갈라가지고 자기만 최고로 하는 그런 부분, 잘못된 것도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여러분들 백유경 요즘 강의하지만 이제 이 다음에 나올 거야. 백유경의 떡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 떡을 갖다 놓고 가만히 보니까 홀수야. 그러니까 짝수 같으면 똑같이 나눠 먹는데 홀수다 보니까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덜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내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하는 내기를 해서 말을 하는 놈이 지는 걸로 해서 말을 안 하는 놈이 더 먹는 거요. 좋다 해가지고 둘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들어왔어?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래서 떡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훔쳐가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기분 좋게 갔어. 가고 나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지금 도둑놈 왔다 갔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이제 얘기했어? 이러는 거요. 바로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 바로 뭐요? 요즘 사람들 봐봐. 돈, 명예, 권력, 이득을 떡으로 비유를 해서 부처님이 설명한 거야. 돈 몇 푼 출세 한번 하려고 상사의 부정, 불의 이런 걸 보고도 말도 못하고 검은 걸 또 희다고 따라서 하고 옆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는 척도 안 하고 왜? 떡 때문에 자리에서 안 쫓겨나려고 한술 더 떠서 뭐예요? 돈이나 좀 주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헛소리를 해.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라고 해. 과연 그러한 떡을, 그러한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지닐 수 있냐는 얘기예요. 떡 하나의 인생 버리지 말아라. 권력이나 명예, 재물 때문에 인생을 버리지 말아라. 하물며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종교에 묶여가지고 뭐예요? 살지 말아라는 얘기. 왜? 나를 위해 종교가 필요한 거지 종교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떠한 종교를 갖든지 종교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 행복.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 이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맹자가 됐든 공자가 됐든 많은 가르침을 배워서 그 지혜로서 자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 해서 다른 종교, 다른 성현들의 가르침은 다 틀리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건 뭐예요? 종교의 노예고 어리석음의 극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살님들은요.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는 신랑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보살이 안 돼봐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존경스러울 수 있는 남편을 가장 바람직한 남편상으로 삼는다 그러대. 바로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 뭐야?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게 우리 불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인간을 화합하고 이해시키는 걸 가르쳐 주었어.
겉으로는 화합과 안정을 표방하면서 우리 신도, 남의 신도, 자기 종교, 타 종교를 차별하면 이것은 참다운 종교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보세요. 선생님이 다 달라도 좋은 성적 내면 되지요. 바르게 살면 되지요. 예를 하나 들어봐.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봐. 입으로는 뭐예요? 갖고 싶다고 말을 해. 마음속으로는 원을 해. 그러면서도 그걸 갖고 싶은 만큼 노력을 안 해. 바램은 엄청 많아. 그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해도 소용없어. 백날을 빌고 다니고 백날을 염불하고 백날을 독경사경해도 소용없어. 왜? 자기가 얻고자 하면 뭐예요? 실천행을 해야지. 마음만 갖고 싶고 입으로만 갖고 싶다고 떠들면 가져지느냐고. 행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바로 자신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된다. 부처님께서는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불방일경에서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 바로 어떤 사람? 남이 잘 때 덜 자고 남이 놀 때 땀을 더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보다 절을 조금 더 하고 남보다 독경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남보다 조금 더 쓰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 그럼 과연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참다운 삶의 방법은 종교의 올바른 방법은 바로 종교를 통해서 나를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5번째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종교라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설명은 천상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한 해 마무리를 진단 말이에요. 그럼 한 해의 마무리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거울 하나를 보면서 어떤 달력 하나를 보면서 또 어떤 계절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자기 자신이 과연 바르게 살아왔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만큼 이루어졌고 제대로 되기는 했는가 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집에서도 역시 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과연 주변의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들 알아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편한 대로 할 게 아니라 네가 편한 대로 살아가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불교학개론 2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